우리 한번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간절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을 잘 알아듣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약속대로 보내주신 예수님을 알 수가 없사오니 성령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임함으로써 모든 것이 시작되오니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을 되신 것도 또 예수님의 공생애도 교회의 시작도 다 성령이 임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심지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의 신으로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을 간절히 의지하오니 우리 가운데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우리의 실제적인 인격과 삶이 신앙이 변화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가 간증한 것처럼 변화되게 해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형제가 기도한 것처럼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지난번 말씀 기억하시죠? 우리가 받은 말씀 무엇을 가리켜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성령에 어느 정도 우리가 잠기느냐, 이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표였던 말씀이죠.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요. 자,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어디서 흘러나왔죠? 성전, 그리고 동문 오른쪽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이것은 성령님을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른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그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받아서 약속대로 한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것을 이 하나의 영상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 보여준 것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은 아예 발목도 적시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죠? 난 크리스찬, 종교인, 교회는 다니지만 교회는 나오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로는 하지만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아예 물에 잠그지도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우리 가운데 없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발목에 잠겨져야 돼요. 성령에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사랑하는 형제가 간증하면서 점점점 변화되는 얘기를 했죠. 진짜 요리를 할 줄 모르는 사람 요리를 하게 되고, 이게 참 이건 하나님 하시는 일이죠. 아마 하나님 안 만났다면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께서 정말 맛있다고 하시고, 그거 잘 기뻐하시고, 그래서 너 어떻게 이렇게 변하냐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 읽으니까 변한다고. 너 하나님 말씀 많이 읽어라. 그리고 내가 돈 드릴 테니 신학대학원 들어가고 싶으면 들어가라. 그렇게까지 믿지 않는 아버님께서 말씀하셨대요. 할렐루야. 예. 자, 그래서 어떻게 변화되냐? 성령님이 잠기는데 발목에서 무릎까지. 무릎은 뭐라고 했죠? 완전히 굴복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리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거, 허리까지. 그리고 성령님이 완전히 잠겨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오직 물에 떠서 물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 되는 그 목표, 그런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지배를 받는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자, 그래서 이것이 이루어져야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그림을 가져왔는데요. 좀 말씀 나누면서 좀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하겠습니다. 자, 한번 제목을 읽을까요? 시작.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믿는다. 자, 왜 이것을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텐데,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의 행복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에녹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아까 간증에서 얘기하더라고요. 에녹이 어떤 사람이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진짜 예수님처럼 승천한 사람이에요. 죽지 않고 예수님을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지만 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 300년 동행하다가 그냥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뭘 보여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실 거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표가 되는 사람이죠. 근데 아무에게나 그런 승천하는 그런 유일한 특권을 아무에게나 주지 않으셨죠. 누구에게 주셨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옆에 사람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아주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에녹처럼 동행하신 분이 또 예수님이시죠. 하나님과 동행하신 분. 예수님은 죽기까지 동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에녹처럼, 구약의 에녹처럼, 또 구약의 예언의 성취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성령 충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으로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길을 위해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필요한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믿고 회개하고 제사함을 믿을 때 그때 성령의 선물을 받아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장 완전한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장 안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최고로 행복하고 기쁜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잠시 후에 이제 성막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이게 성막 그림이잖아요. 제가 방배동에 살 때 그때 유승영 형제님이 그 옆쪽에 사셨죠. 산 밑에. 우리도 산 밑에 이쪽에 살고 그랬는데 저희 둘째 아들이 비가 오는데 천막을 텐트를 가지고 친구들 불러가지고 그 이수중학교 밑에 그 산에다가 텐트를 치고 거기 지내는 거예요. 보통 생각하면 미쳤네 그럴 수 있죠. 그게 아니라 그 아이들이 얼마나 신나하고 기뻐하는지 몰라요. 제가 그래서 오늘 아침에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서 이렇게 사실 성막은 쳤다가 또 옮겨가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아이고 이놈들이 이 광야 생활에 내가 이놈 함께 하느라고 내가 이렇게 참 힘들게 지내는 걸 그렇게 그러셨겠어요? 아마 저의 둘째 아들과 그 친구들보다 더 기쁘게 천막 생활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아멘? 왜 그렇죠? 함께 하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하는 이와 함께 하면은 어디를 가도 행복하잖아요. 그 여행은 뭐가 중요해요?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중요하죠. 신나고 좋을 수도 있고 아주 지겨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우리 인생길이 여행길이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일부 예배 때 말씀 나누는데 그 모세가 자기 아들 게르솜이라고 말하더라. 게르솜. 그게 뭐냐면 내가 이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 나그네 삶. 인생은 나그네예요. 우리의 믿음의 주상인 아브라함도 자기 자신을 외국인이라고 그랬고 나그네라고 그랬어요. 이주민같이. 사실 왜냐면 그렇죠. 왜 그렇죠? 우리의 본향이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이기 때문이죠.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의 본 집이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믿는 사람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처럼 행복한 길은 기쁜 삶은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다 완성하기까지 동행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그 19절에 예수님이 이 말씀하십니다. 성전을 허물어라. 그랬더니 난리가 났죠. 아니 이 성전이
무슨 성전인데? 이거 46년 동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정말 공을 다 들여서 세운 성전인데 이걸 허르라고?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이랬을 거야 아마. 요즘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제정신이 아니잖아. 정말 완전히 진짜 진짜 제정신 같은 거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그 추운데 막 밤새도록 막 시위하고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대단해요, 대단해. 예. 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46회 46년 걸렸는데 이것을 사흘 만에 세우겠다고? 이들이 말하는 성전과 예수님이 말씀하는 성전은 달랐던 거예요. 예. 그래서 21절에 말씀하잖아요. 그러나 예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생각한 성전은 뭐예요? 40년 동안 벽돌로 뭐 금으로 지은 그 성전을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성전은 이미 시장이 돼버렸어요. 돈벌이 수단이 됐어요. 그 성전은 이미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거하시지 않는 거예요. 자,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지 않으면 나는 아직 그 성령의 강물에 발목도 안 담근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줄 믿으십니까? 아멘.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은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옆 사람에게 말씀하실까요? 형제님은, 자매님은 성전이십니다. 할렐루야. 성전이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자기 몸을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하셨다.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또 그 중에 나의 죄와 허물과 모든 죄값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됐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예언하신 거죠. 할렐루야. 예,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전은 그 그리스도의 몸을 가리키는 것이고 또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님 모시는 우리가 성전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우리는 완전히 하나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님의 피로 맺은 하나님이 맏형이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들이고 자매들이고 그런 것입니다. 완전히 그리스도 한 몸이 됐고 그리스도께서 머리시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인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함부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내 마음대로 옮겨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여러 섭리를 통해서 나를 복음으로 낳으시고 나를 성령을 이끄셔서 이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셨는데 내 마음대로 막 돌아다니면 되겠어요? 그렇죠? 물론 하나님이 옮기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제대로 교회에서 덕스럽게 청거를 받아서 추천을 받아서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 인도하신 걸 분명할 때 우리가 또 추천 써서 보내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독일로 간다. 그러면 추천 써서 보내야지. 그렇죠? 그렇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내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운명 공동체로서 한 생명으로서 우린 떨어지면 죽는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게 하나님의 가족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예수님 제자들이 믿었습니까? 제자들은 못 믿었어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뒤에 보면 22절에 제자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야 그가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서 성경 말씀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예. 실제 예수님이 이렇게 놀라운 말씀하셨어도 유대인이 생각하는 성전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이 다르다는 것을,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실제로 성취가 돼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제자들이 성경 말씀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믿었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여기 성경 말씀 뭐죠? 예수님 이 땅에 살아계실 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죠. 구약 성경. 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증거하는 것을 믿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거하시는 내용 중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그 말씀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0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어떻게 믿게 하셨다고요? 부활의 증거로 믿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뭐 탄핵 심판 뭐 무슨 심판해도 증거가 없으면 끝이에요. 소용없어요. 아무리 말로 해봐야 증거가 없으면 소용없어요. 증거. 문건이라든지 물리적 증거라든지 뭐 증거를 갖다 대야만 판사가 손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아멘? 예. 이것이 법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뭐 정치적으로 하면 모르겠죠. 정치적으로 근데 너무 많이 정치화된 것 같아요. 법이 법대로 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하는 그런 것은 법을 굽히는 거죠. 공의를 굽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모든 재판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판단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부활신앙이라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부활신앙. 예.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믿은 신앙도 이삭을 바치면 하나님이 살리실 거다 하는 것을 믿었다고 했잖아요. 그 부활신앙을 가지고 이삭을 번제로 드렸다고 로마서에서 설명해 주죠. 그 로마서 읽기 전에 그거 몰랐어요. 알 수가 없었어요. 로마서 보니까 그게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변화됐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완전히 변화되잖아요. 변화되기 시작하잖아요. 나중에는 그야말로 성자가 된 거예요. 성자. 순교까지 당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부활 신앙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부활 후의 신앙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말이 아니라 내 삶의 실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내 마음속에서 원자폭탄이 터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불타오르는 것입니다. 아멘. 내 심장이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는 것입니다. 내 입에서 불이 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지, 하나님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하나님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하나님 얼마나 긍휼이 많으신지 그냥 불을 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선지자들이 그냥 너무 속상해서 말을 안 하려고 다짐을 했는데 말을 안 하니까 내 마음에서 그냥 불이 끓어오르서 견딜 수가 없다고 말하잖아요. 그게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사역을 이루셨는데 그것을 그림으로 우리에게 잘 보여주시고 그림이고 또 실제죠.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주보 안에도 있죠. 성막. 이동식은 성막에 텐트. 붙박이는 그냥 한 곳에 예루살렘의 성전이에요. 거기 이 성막과 성전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이 계신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껍데기 건물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 역사하지 않으면 껍데기예요. 그냥 종교 껍데기밖에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죠. 말에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정말 건널 수 없는 강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완전한 지배 가운데 들어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이사야서 53장 6절인 것처럼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 잃고 각기 제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도다. 할렐루야. 바로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우리 모두의 죄악을 짊어지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완전히 뒤집어 씌우셨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누명 씌우신 거죠. 죄값을 다 짊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홀로 십자가 지고 돌아가셨으니 그 십자가의 짐이 얼마나 무거웠으며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으며 그 십자가의 눈물이 얼마나 애통했겠냐 이거죠. 그 예수님은 다른 것 때문에 슬퍼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구원받았다고 말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은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던 것입니다. 내가 괴로워서 내가 힘들어서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우리들 때문에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것을 우리는 복음서에서 볼 수가 있죠. 어떤 죄악입니까? 마치 양이 목자를 떠난 것처럼, 목자를 떠난 양처럼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그것이 죄이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무슨 죄 때문이야?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내가 주인 노릇, 마귀가 자기 하나님 되려고 하다가 완전히 쫓겨났잖아요. 그 아름답고 지혜로웠던 마귀가, 천사장이, 루시퍼가 완전히 쫓겨났잖아요. 그 마귀의 게임을 받아가지고 그거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걸 믿고 속아가지고 산 사람은 깨닫고 회개해야 될 텐데 여전히 내가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죄 때문에 이 죄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다 뒤집어 씌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어주러 왔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요? 자기 목숨을 내어주라. 왜 내주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짊어져. 여기 보면은 모든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우리가 유념할 필요가 있어요. 모든 사람을 해서 세상 죄를 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지만 모든 사람들이 죄 용서받는 건 아니잖아요. 진짜 죄를 회개하고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만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가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죄를 위하라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라고 그렇게 치른 몸값이라고 말씀하신 믿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인 것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아멘. 화목제물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등을 졌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서로 화목하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은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님의 완전한 구속사역을 실제로 보여주는 것이, 예표로 보여주는 것이 뭐라고요? 성막, 성전이라는 것이죠. 자, 성막을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 보여줬어요. 한번 보실까요? 제일 먼저 동쪽인데 문이 있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구원의 문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문에 들어갑니다. 구원의 문에. 들어가서 뭐합니까? 번제단이 있죠? 번제단은 뭐 하는 거죠? 이 짐승을 잡아서 피 흘려서 태우는 이 희생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누가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까? 짐승이야 1년에 한 번씩 또 잡아야 되고 또 잡아야 되지만 딱 한 번 딱 끝낼 수 있는 분, 누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 우리 죄의 값을 짊어지고 번제물이 되어 주신 거예요.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 들어가서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믿고 구원받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물두멍이 나오죠. 물두멍 밑에 물두멍. 물두멍은 뭐죠? 말씀의 맑은 물로 씻고 성령으로 깨끗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하게 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문으로 들어가서 희생 제물 되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여전히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물두멍이 필요한 거예요. 가서 씻어야 돼요. 씻어요.
이미 온몸이 목욕한 사람은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 그런 것처럼 요한일서 1장 9절에 있는 것처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40분만 아니라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자백함으로써 우리가 죄를 깨끗게 함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소 안에 들어가요. 지금 전체는 성막이고 성막 안에 또 성소가 있잖아요. 지성소가 있고 이 성막 안에 성소가 있는데 성소는 둘로 딱 나눠집니다. 가운데가 휘장이 있습니다. 그 휘장을 예수님의 육체라고 한 거예요.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진 거죠. 위에서 아래로 하나님이 찢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히 지성소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the most place 가장 거룩한 지극히 거룩한 그곳에 가서 엔카운터 하는 거죠. 저 맨 위에 있는 것 왼쪽에 성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성소에.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이 성막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 과정을 우리가 계속 어떻게 보면 반복해서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고 예수님의 희생 제물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죄 용서받고 의롭다움을 받고 그 다음에 또 그 성막 안에는 뭐가 있어요? 떡상이 있어요. 떡상.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라. 나를 먹으면 산다. 예수님 자신을 떡으로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떡상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씀을 가지고 교제해요. 주님과 교제 나누죠. 하나님과 교제 나누죠. 삼일체 하나님과 교제 나누죠. 그 교제의 기쁨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그냥 말씀만 받아먹고 맙니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고서 이제 주님 앞에 기도의 향을 피우는 게 뭐예요? 분향단이잖아요. 분향단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도를 드리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신음하는 소리도 다 듣고 계시고 우리가 말한 대로 다 들린 대로 다 이루어 주시고, 그렇죠? 또 성령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고, 때로는 탄식하며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의 향을 다 이렇게 받들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려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서 응답을 보내시죠. 그것이 야곱의 사닥다리 같은 거 아니에요? 천사들이 야곱의 기도를 올리고 축복을 내려주고 오르락 내리락. 천사들 바쁩니다. 우리 천사들에게 고맙다고 박수 한번 보낼까요? 보이지 않지만 천사들은 부르는 종으로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고 우리를 위해서 정말 이런 심부름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감사할 줄 알아요, 사람이. 그죠? 크리스찬이면은 천사한테도 감사해야 될 줄 압니다. 물론 하나님께 감사하지만요. 그렇죠? 자, 그리고 또 거기 금촛대가 있어요. 금촛대는 뭡니까? 빛이시죠. 예수님은 빛이세요. 예수님은 말씀이고 예수님 빛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빛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깜깜하면 알아볼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빛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빌립이 예수님 보고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은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성소의 엔카운터,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첫 번째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는데, 구속사를 믿는데 첫 번째,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예표를 보여주셨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봐야 되는 거죠. 이제 보입니까? 이 성막이 보이시죠? 과정과 성막이 왜 있는지, 성막에서 뭐 하는 건지 이게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면은 그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 땅에 있는 성전의 섬깁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이렇게 성막에서, 성전에서, 땅에서 하나님 섬겼지만 이제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특권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 버스 정류장 앞에서 이제 말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죄를 회개하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면은 사람들이 아무 소리 안 하고 듣고 가요. 할렐루야. 그때 저는 이 성막을 생각하면서 얘기하는 거죠. 성막. 그분들이 여기 온다면 성막에 대해서 제가 가르쳐 줄 겁니다. 우리가 가르쳐 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그림 가지고 너 이 그림 봤냐? 한번 볼까? 하면서 자세히 우리가 설명해 주면 훌륭하게 복음 전할 수 있어요. 아멘. 하나님 만나는 과정을 눈으로 보이게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땅에 있는 성전, 바로 하늘에 있는 그 성소의 그 모형과 그림자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실제로 제사장이 주의 성막 앞에서 이 예물을 이 번제단에 바치는 것처럼 바치지 않으면은 백성 가운데서 끊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여러분, 이 예수님을 통하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잖아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삶이 없으면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성령의 권능이 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정말 마음에 새겨두고 완전히 시각화해서 눈에 탁 새겨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경험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이 짐승을 잡아서 불로 태워드리는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짐승을 잡는 피비린내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 수많은 짐승, 그러니까 여기는 코로 얘기한다면 피비린내가 나는 장소예요. 피비린내. 근데 그렇게 될 필요가 없어요. 수천 수만 마리의 그 짐승들이 피를 흘리며 죽을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딱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죠. 아멘. 지금도 양을 끌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사이비 종교는 지금도 유월절을 지킨다고 그래요. 그럼 거기 양 끌고 가는 거 봤어요? 유월절을 지키면 지금도 양을 끌고 잡아서 뿌리고 해야 돼요. 이제 우리는 그게 필요 없어요. 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하나님의 피 때문에, 하나님의 피가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히브리서 9장 11절에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더 크고 더 완전한 장막을 통과하여 단 한 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아멘. 히브리서는 구약의 이 성막의 제사를 완전히 하늘의 차원에서 해석해서 기록해 놓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핵심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그리스도의 피를 증거하는 거죠. 다시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것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단 한 번에 영원히 유효한 제사를 드리셨다는 거죠.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었다면 나의 모든 죄는 단번에 영원히 용서됐다는 거죠. 영원한 제물이 바쳐졌다는 거죠. 더 이상 제물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또 나는 그들의 죄와 불법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누가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죄를, 자기 이름을 대보세요. 나는 너의 죄를 다시는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하나님 아버지 뭘 말씀하십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보겠다. 이 말씀이죠.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보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시 기억하자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발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뺀트칠 해버린 거예요. 안 보여, 우리 죄가. 그리고 말끔히 씻어버렸어. 어디 간지 없어. 다시 기억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가 그냥 짐승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피라는 걸 믿습니다. 한 인간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피라는 걸 믿습니다. 근데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피로 사신 교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증거해 주셨습니다. 저도 이 믿음 때문에 교회에서 전 일생을 바치기로 결단한 거죠. 저는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하나님의 핏값을 들고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 형제 자매들 한 분 한 분이 너무나도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으로 전 성도가, 믿는 사람들이 다 뭐가 됐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은 주보 안에 있죠? 오른쪽에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니다. 아멘. 제가 여기 표현을 보고 놀랐어요. 성경에 우리 보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아드님, 따님,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저희 며느리가 제 손자 보고 그러다고요. 이렇게 존댓말을 쓸 때가 있더라고요. 예. 아드님, 예.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존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짜 우리의 가치 그대로 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핏값을 주고 사시고 나서 함부로 하시겠어요? 함부로 생각하시겠어요? 잊어버리시겠어요? 안 돌보시겠어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죠.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인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아멘. 이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 많은 은혜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돼요. 어떻게 나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나갈 때 은혜를 더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내 삶이 변할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누고 싶을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뭐예요?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보면은 이것은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서 그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서고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이 제사함을 받아서 나에게 대한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들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뭘 원하십니까?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신 거예요. 눈을 열어주신다는 뭐죠? 하나님을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면요, 그 외에는 다 그냥 쓰레기 같은 거예요. 내가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것들이 한순간 그냥 쓰레기로 보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 외에는 다 쓰레기다. 심지어 쓰레기 정도가 아니라 배설물이라고. 배설물. 네. 자기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던 것들, 자기가 지금까지 지켜온 것들, 이뤄놓은 것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비하면은 이거는 배설물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가치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눈을 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가치 있는 것만 가치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영원하다는 걸 믿는 것이죠. 보이는 것은 잠깐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뀌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섰습니다. 마귀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제사함 받아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더 정확히 말하면 부활 신앙을 가지고 거룩하게 된 사람들, 누구죠? 그게 교회죠. 그게 성도들이죠.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죠. 하나님의 가족이죠. 하나님 나라죠. 가운데 들어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이 공동체는, 이 교회는, 우리는 어떤 공동체예요? 성령의 공동체예요. 그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여기를 떠나서 어디로 갈까요? 어디 갈 데가 있어요? 우리는 성령의 권능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나 개인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
나의 관계망, 교회, 민족, 온 세계 가운데 이 복음이 흘러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삶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저도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결단하십니까? 그러면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용기를 내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은 정말 허망한 것을 우리는 다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솔로몬이 말했던 대로 헛되고 헛되기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런 삶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제자의 길은 돌아가는 길이 없습니다. 뒤를 돌아본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120년 동안 노아가 그렇게 세상은 물로 멸망한다 외쳤지만 오직 노아의 8 식구만 방주에 올라탔고, 그리고 동물들 올라탔고, 나머지는 다 전멸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딱 한 가지, 회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내가 주인인 것처럼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부인하며 살았던 그런 경험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나의 모든 문제, 건강과 재정과 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 마음의 문제, 생각의 문제,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 모든 내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모든 문제, 지금까지 겪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 겪고 있고 앞으로도 겪게 될 모든 문제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님께서 그 짐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죄뿐만 아니라 죄로 말미암은 저주를 주님이 홀로 대신 받아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실 때 그 모든 것을 장사 지냄으로 끝내셨습니다. 아버지, 그것을 믿습니다. 받아들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을 선물로 받아들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있는 성막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성전, 이 모형과 그림자가 아니라 실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일생토록 주님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교제하며 구원의 문을 통해서 주님께 들어오고, 주님의 희생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죄 용서 받고 부활하심으로 의롭다움을 받고 주님과 더불어 먹는 그런 교제를 누리게 해주시고, 또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는 은혜를 입으면서 성소에 들어가 예수님의 그 육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진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를 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은혜를, 이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일평생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절대로 뺏기지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것입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발목에서 무릎으로, 물목에서 허리로, 무릎에서 허리로, 허리에서 이제 건널 수 없는 강이 되도록 성령님 충만히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우리는 예수님께로 나올 수도 없었고,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거듭날 수도 없고,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거룩하게 성화될 수도 없고,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사오니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각 사람에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이 치유될지어다. 깨끗이 치유될지어다. 치유를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채무는 완전히 끊어질지어다. 완전히 해결될지어다. 완전히 갚고 자유케 될지어다. 할렐루야. 모든 관계는 화목하게 될지어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 관계, 원수 맺은 것들 다 평화로운 관계로 변화될지어다.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눈을 떴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섰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죄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우리는 들어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령의 권능과 함께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며 동행할 수 있게 되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겠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